여러분들은 이 모든 예물과 함께 부어드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섬기는데 저희 교회는 항상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니까 쭉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들 다 찾아뵙고 또 우리가 효를 다하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결혼한 손민숙 목사님 아들 권초롱 오늘 또 담내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먼저 먹어봤습니다. 맛있나 없나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2년 만에 건 3년 만에 이렇게 새벽 기도 하니까 나는 참 열심히 나오실 줄 알았어. 안 나오시더라고. 항상 하시는 분들만 온 것 같아요. 아마 또 새벽에 이렇게 또 일이 바쁘신 분들은 우리 문장로님 같은 분들은 7시에 전화하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장로님들이야 새벽에 안 나오셔서 잘 하겠죠. 그죠? 장로님 만나려면 권사님 나와야 되는데 권사님은 나와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가 안 나오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뭐 힘들지만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오시고 감사한 것은 우리 이영철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또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도 안 나오시는데 집사님이 나오셔요. 자, 다른 것 더 강조할 거 있나요? 우리 속을 파고 식사 모임은 방문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삽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명랑 아시죠? 명랑.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처. 그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 역할 맡은 사람이 누구지? 최민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순신의 모습은 아니지만 연기는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막 보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 대사가 있어요. 다 이기고 적들이 물러간 다음에 이 주먹밥을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박보검이가 지금은 꽤 유명했잖아요. 그때 뭐 엑스트라 비슷하게 단역으로 나올 때요. 이 박보검이가 이 토란을 갖다 이렇게 드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주먹밥 먹는데 이 토란 주니까 그때 이순신을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토란이니까. 참 먹을 수 있어서 좋다. 그 대사가 이렇지 않은데 좀 잘하더라고요.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살아있다는 게 좋다는 거.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참 좋죠. 그죠?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봄도 이렇게 좋은 봄도 오고 또 여름도 지나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삶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속도가 느껴지는 나이가 있다는 겁니다. 10대 때는 10km 자동차로 말하면 10km로 간다는 거예요. 20대는 20km, 30대는 30km. 근데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50km, 56km, 60km 점점 빨리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은 다 외면하고 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걸 희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죽는다. 이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 이거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과거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소련의 브레즈네프라는 서기장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미국 대표로 거기를 참석을 한 겁니다. 장례식장. 온통 죽음을 상징하는 까만색과 붉은색밖에 없는데 이제 장례가 잘 진행되면서 이런 민주주의보다는 공산권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 조의를 표하는 시간들이 오는데 제일 먼저 미망인이 나오더니 하얀 백합을 하나 딱 놓는 거예요. 백합은 러시아 종교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권인데 그 앞에서 무릎을 다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지 않은데 그 가운데 그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지부시가 한 말이 있어. 이 얼어붙은 땅에 신앙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순간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희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관문을 넘어가겠지만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믿느냐? 그럼 어찌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사건이죠. 11장 우리가 잘 아는 거.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아주 단골 메뉴죠. 예수님이 유대에서 쫓겨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유대 땅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가자는 겁니다.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간다니까 제자들이 막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 지금 매를 맞고 왔는데 어떻게 또 간다고 그럽니까? 그래도 우리가 낮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온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다가 이제는 잠든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온 거.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이 슬픔과 고통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까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런 신앙까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설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런데 비통해야겠다. 33절 들으면. 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이렇게 드러낼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왜 공부하고 있느냐? 세상에는 생명을 얻은 자와 생명이 없는 자 두 사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누가 생명을 얻은 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건 앞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냐면 지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많은 간증들도 들었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죽었다 산 분도 있고 미국에는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100명 이상 살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한 번쯤 간증했을 거예요. 한 300명 되는 교회 부임에 갔는데 성도들이 이제 소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아나라. 그런데 이제 안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99명까지 됐는데 100명째 살아나는데 그 100명째 살아나는 동안에 성도들이 50명 남고 다 떠나갔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예? 모세의 죽은 사람들이 그 나는 말씀대로 된다. 아주 그냥 고지식하게 밀고 넘어가서 100명째 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부흥했겠어요? 안 부흥했어요? 부흥했죠.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제도 있고. 근데 이게 막 크게 기사화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다 살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살아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때.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해당자는 야이로 딸도 살리고 3번 죽은 사람을 살리죠. 그 살리는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는 죽었어요. 지금은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통과 사망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희망을 보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행적. 죽은 자를 살리는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적도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데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연한이 차면 데려가실 것이고 또 어떤 문제든 해결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15절 이하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도 한층 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면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족을 동인채로 그대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 45절 말씀 보면 이 사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이제 가면 14장 11절에서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죠. 이런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로 예비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사와 표적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는데 그런 어떤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확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거 제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 중국의 치아담교회 가서 월요일부터 이게 하는데 수요일날 이제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막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이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서도록 잘 이끄는 것이 이제 이런 목사들의 책임이죠.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막 그냥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게 막 다 와가지고 얼굴이 벌써 바뀌는 거야. 말 한마디만 뭐 이렇게 하면 그날 다 오고 그래서 이 짠지가 너무 많이 있다니까 그 다음날 전부 다 짠지 들고 오고 막 그래. 쉽게 저도 이제 지금 생각도 미안한데 이거 신학교를 하는데 이분들이 워낙에 겨울이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잘 안 빨아입고 그러니까 이게 등을 툭 치면 기도할 때 툭 치면 소금이 확 날아갑니다. 이거 안 믿겨지죠? 진짜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여름도 아니고 겨울인데 이 등에 이 땀이 나와가지고 이게 말라가지고 이게 소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툭 치면 소금이 훅 나요. 그 정도였어요. 한 2주를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 가서 했더니 또 그 추운 날 다 씻고 또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아, 지금도 미안했다. 할머니. 예? 그래서 이제 미안해서 그래도 이 한족들보다는 조선족이 좀 깨끗하시다 보네. 실제로 그래요. 하면 우리 조선족들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요즘도 가끔 생각하면 그 시절이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사와 표적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 서게 하는 것이고 사단의 역사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날 때 사탄은 것을 해방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여자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저도 남자지만 못 따라할 만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그런 은사들이 막 임하면 잘 사용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잘못된 길을 가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그 한 분도 죽은 사람을 살렸던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이게 대우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어떤 이게 미혹이 올 때가 있었는데 한 번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교만이 여기서 확 올라와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막 자기들 은혜 받는데 정작 복음을 전한 나는 이게 중심이 썰렁한 거예요. 그런 감격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사람들에게 잘 먹히긴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어떤 만족들이 사라져요. 이걸 회복하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중요하고 표적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한데 왜냐?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심판이 딱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딱 나눠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자리에서 임하는 거예요. 장차 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대로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46절 말씀 보면 이 사건을 고자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장을 찾아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이제 기류가 흐르게 되냐면 그 전부터 비난했던 자들이 이 나사로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 강팍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죽은 자가 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인데 그죠? 그런데 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장들은 오히려 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라는 겁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을 저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풀이하면 왜냐? 저대로 저 예수를 버려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추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가 와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뭐예요? 네? 재산상의 손해가 날까 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 사람들 속에서 탐욕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이런 것이 솔직히 여러분 아까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돼야 없어요? 아 저도 옛날에는 그 아까울 때가 있다니까 목사인데도 막 이렇게 이 좋은 날 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생해요. 놀러 가지. 그럼 11조 생활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제가 분명히 제 목사로서 10년인데 11조나 이 주일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들, 이게 육적인 삶들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볼까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또 목사님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간증을 이렇게 들어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간증은 아멘 하면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저쪽에 서울에도 보면 좀 열악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제 저는 어떤 교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기도하다 제게 응답받은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헌금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왜냐면 은혜 받으면 당연히 한다고 내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추수감사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이 교수님이 성경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연구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10시간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려면 11줄 한 번 더 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 했죠? 앞으로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잘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어려운 점이니까 막 이렇게 가시더래.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권사님들 네 분이 어려운데 매달 10만 원씩 몇만 원씩 이렇게 이 목사님 통장으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성경 쓰시라고. 요즘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랬는데도 아니라고. 제가 직장 다닐 때 하시겠다 그러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들 저한테 보낼 필요 없어요. 저는 저한테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이게 목사가 또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런데 이게 하여튼 잘 이해가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담양에 있을 때 그 간증을 또 하셔요. 거기에 건축하시는 집사님, 아내는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남자는 누구하게 나르며 자기 남편을 다 조종하는 겁니다. 뒤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이 거기 교회가 이제 크게 몇 명 안 돼, 400명 부흥되는데 땅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를 지시라고 했는데 밤 12시에 찾아왔더래. 권사님이 찔러가지고 빨리 목사님한테 교회 진다고 얘기하라고. 그 권사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집사님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좀 집시다 했더니 우리 돈도 못 준다. 짓자고. 지면 하나님이 다 한다. 자기가 다른 교회 하나 졌더니 막 일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교회도 져주겠다고. 그 짓다가 밥을 좀 해달라고 해서 밥을 했는데 세상에 전부밀 가지고 이렇게 밥을 했더래요. 옛날에 성밀한 게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이 집사님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자기 직원한테 야 여기 목사님 보니까 냉장고도 없고 쌀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사오라고. 그래 한 가마를 가져왔더래. 그래가지고 빨리 밥 해달라. 그 옛날에 그 쌀 그 뭐라고 그래 그 좋은 쌀. 이 앞기발이 어떻게 알았어? 이 생각. 그 밥을 다 해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이 밥이 얼마나 맛있나. 간장만 싹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맛있어 안 맛있어? 이 목사님 뭐냐면 내 앞에서 나는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밥을 처음 먹었다. 그 한 가마 주고 내가 좀 이따가 한 가마 더 드리겠다고. 그러고 갔대. 근데 이제 그 건축하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본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또 얘기를 하더래요.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7명인데 목사님이 외부에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오신 거야. 근데 이제 먼저 교회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걸 장로님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잘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쫓으려고 막 한 거야. 또 누가 그 권사님이 보니까 장로님들이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또 자기 남편 불러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동네 유지니까 건축하고 돈이 많으니까 다 부른 거야, 장로님들. 집사님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친구들이 후배니까 니들 장로라고 요즘 하는 집 보니까 복 받긴 걸렀다. 목사님한테 잘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갈 때까지 잘 하지 않으면 니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대잡으로 만들어서 다 개시하겠다. 그래가지고 반면치씩 미리 선불로 이 목사한테 사례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이게 다시 부임을 가신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총회선 세미나 갔더니 누가 입으로 쿡 치더래. 그 목사가 목사님들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오늘 희한하게 간증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의 삶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이 심판인데 왜 우리가 이런 기적과 은혜 속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서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제는 세상적인 어떤 삶을 포기하기 싫어서 신앙에서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지금 산다. 두 번째, 장차 미래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는 반드시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육체의 삶은. 그러나 부활할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한 이유예요. 이게. 어떻게 부활을 믿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 요즘 제가 유튜브에도 이렇게 영적을 많이 보는데 참 세상이 재미나게 돌아갑니다. 다른 데서도 이런 어떤 예를 들면 불교도 윤회가 있잖아요. 어떤 애가 꼬맹이인데 3살짜리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전생을 기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전생에 대한 것, 이 불교적인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성경대로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극락이 어디 있어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윤회라는 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짐승이 돼서 다시 태어날지 모른다고 또 이렇게 누가 하나 또 그걸 올렸더라고. 강아지 하나 이렇게 사왔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가 아빠가 그걸 듣고 있다가 뭔 소리 하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밤 한 2시쯤 됐는데 이 딸내미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아빠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강아지를 보고 이렇게 했더래. 그러더니 아빠가 하는 말 엄마? 그러더래. 아이고 걔는 주인이니까 반가워가지고 막 꼬리들고 있는데 엄마냐고. 여러분 이 사람이 똑똑한 때도 진짜 영적으로 연약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살아계신 분이 없는 줄 알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장차 부활하느냐? 이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58절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되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이 가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 15장에서 왜 우리가 부활하냐? 4절 말씀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고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17절에 다 사망 가운데 망할 것이고 18절에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 것이고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면서 2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농부의 수고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실력 있는 농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열심에 의해서
풍년 는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논이 아무리 좋아도,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농부가 실력이 없으면 풍년 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다. 부활이. 지금까지 교회가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10km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90km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먼저 천국 갈지는 몰라요. 왜? 꼭 교통사고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참 저랑 친했던 친구들도 벌써 많이 죽었습니다. 오토바이 차로도 죽고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 친구도 교통사고 죽더라고요. 30도 안 된 애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최근에 한 2, 3년 새에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 애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수정구청 우리 김장훈 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세로진 아파트 거기 앞에서 한번 그랬고 여기 성령교회 날 그 앞에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저 애들은 2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복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절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에 그걸 어떻게 믿냐? 기절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반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도록 그렇게 매를 맞고 기절할 만큼 매를 맞고 그 사흘 동안이나 무덤에서 굶고 그런데 1톤이나 되는 돌무덤을 밀고 나온다는 건 말이 됩니까? 요전에 이제 부활주일날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돌무덤 그렸더니 우리 친구가 봐라 네가 성지순례를 안 가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야. 무덤은 동그랗다는 돌문 동그랗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좀 납득돼가지고 좀 연구를 해봤어. 왜 이게 동그랗게 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온 게 중요하지. 그죠? 무덤 문이 네모 반듯하고 동그랗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났기 때문에 이 동그랗게 되기 때문에 굴리고 나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믿음 있는 거예요? 난 네모 반듯 했을 것 같아. 네? 못 밀고 나오게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그랗든지 네모 반듯한지 부활하신 주님은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덤 뚜껑은 몰라. 별로 관심이 없어. 그게 네모난지 동그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정확하다. 아멘. 그 다음에 도둑소리 있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야. 아니 제자들이 훔쳐가서 쓰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게 말짱 다 거짓말인데 누가 거짓말쟁이한테 지금까지 5천만이나 되는 사람이 순교를 합니까? 그죠? 거짓은 이렇게 길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환각설이라는 거야. 환상을 봤다는 거야. 아니 똑같은 환상을 어떻게 해서 500명 넘게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통사고 언제든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강희 목사님도 지난주에 여기서 접촉사 왔다는데 깜짝 놀랐네. 바로 얘기했으면 됐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하고 많이 놀랐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통사고 낸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난 거야. 보통 사람들 막 들어놀 거 아니야. 우리도 한참 기도 온 날 때 한번 저쪽에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심각하게 받았어요. 왜냐면 내가 앞에 타고 있었는데 12명이나 타고 있었거든. 꽝 받았는데 앞도 이게 붕 떠가지고 밑에 차가 보이더라고. 얼마나 이만큼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보내가지고 그 돈 다 돌려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천안까지 가서 돈 돌려줬는데 그 집 그 엄마가 울더라고 그러잖아. 갔다 와서 간증하는 자기가 처녀 때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살아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고통스러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있냐고 교회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들 전해가지고 어떤 걸 하겠다고. 그 여기 애가 하더니 여기서 알바하고 뭐 힘든 척 얘기하더래요. 그게 마음이 좀 부담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전해가지고 싹 그냥 무마시킨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목 잡고 나오지 마세요. 어떻게 했냐고. 얼마 전에 27살 먹은 여자가 요만한 애가 앞차를 받았네. 그 앞차에 있는 여자 나오더니 더 엄마 같은 사람이 나온 거야. 그래서 뭐 가서 꼭 껴안아주고 놀라지 말아요.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 좀 그래야 되지 않아요? 네? 교통사고 나면 그냥 목 잡고 나오고 가서 들어눕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선한 일에 부한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이미 다 보험전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교통사고 나도 언제 죽어도 다 천국 갈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주십시오. 치유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리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이제는 사망의 고통 앞에서도 희망을 갖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